오늘 본문은 1세기의 7교회 가운데 5번째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시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두아디라, 그리고 그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지역이 이 4대라고 하는 시고, 또 이 4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중요한 도로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4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주 부강한 그리고 강력한 도시였다 그래요. 가령 주전 7세기에는 리디아 왕국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4대의 그 요새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요새 아크로폴리스 그 근처에 있는 그러한 요새라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아데미 신전의 터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하나 있죠. 그 봉우리 위에 그 요새가 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4대는 그런 점에서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요새를 세운 그런 도시 국가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깎아지른 절벽에 그 위에 요새를 세웠으니까 뭐 적들이 공격하려고 그래도 뭐 이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을, 그 요새를 지키는 군사들이 그냥 걸핏하면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침공해 왔는데 자다가 그냥 멸망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병사가 위에서 실수로 자다가 졸다가 이게 헬멧을, 투구를 떨어뜨렸대요. 이제 요새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군사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나와가지고 그걸 짚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게 비밀 통로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발견해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고레스 때 이 4대 이 요새가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그리스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그 점령을 당하는 그런 쇠락의 길을 간 도시가 4대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소아시아 지역이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후 17년에 엄청난 지진이 이곳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막강한 그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도 받고 또 자연재해도 경험한 이 4대, 이러한 무너졌던 4대를 다시 일으키는데 힘썼던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의 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지원을 해줘서 이 4대가 다시 재건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4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황제가 정말 고마운 거죠. 다 무너졌던 도시를 재건축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4대 시민들은 누구보다, 어떤 다른 도시보다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대개 로마 황제들이 뭘 주장합니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 신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전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고 누구보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4대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4대는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겪고 또 자연재해까지 겪으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재난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도 가졌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4대는 엄청 부유한 도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그 왼쪽에 보시면 이 4대 그 도시에 그 흐르는 시내인데, 이 시내에 사금이 많았대요. 여기 관련된 또 무슨 신화도 있더라고요.
마이다스의 손 뭐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그 만지면 금이 되는데 또 뭐 그걸 또 다시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왜냐하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면은 처음엔 좋지만 다 만지는 대로 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 물가에서 손을 씻었대요. 그 금이, 그러니까 이제 저 시냇가에 금이 많았다.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실제로 이 시냇가에는 사금이 많았대요.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이 역사 속에 금화를 만든 최초의 도시가 이 사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화를 만들어서 찍어내는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대는 저 아테미 신전이 이제 그 영상으로 봤더니 저 기둥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냥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저 기둥 하나를 이렇게 감싸 안으려면 적어도 세 사람, 장성 세 사람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손을 잡아도 이 달까 말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둥이에요. 근데 저 기둥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이 저기 있으면은 아마 저 그림에서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신전을 지을 정도로 부유하고 막강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대는 그야말로 부의 상징과 같은 도시였고, 또 이 사대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두아디라라든지 빌라델비아라든지 당시에 이제 그 도시들을 잇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고속도로에 이렇게 지나는 길목에 있고, 특별히 동서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그러한 많은 그 내륙의 도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도 발달하고 또 무역도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두아디라, 그 리디아가 이제 두아디라 그 자주장사였잖아요. 그래서 염색, 모직 뭐 이런 거 만드는 데인데, 이 사대 역시도 그런 섬유 염색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대는 시로 보자면 그야말로 부유한 그리고 강력한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땠을까? 이 사대에 세워진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설립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교회에 남아있는 유적이라고는, 여러분 거기 그 그림에 아데미 신전터가 저 큰 기둥들이 다 있는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터인데, 그 앞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 벽돌 건물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후대 1세기는 아니고 그 후대에 세워진 교회 터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좀 저 그 신전의 규모에 비하면 예배당은 어때요? 초라하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4대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그걸 더 실감하게 되는데, 이 아데미 신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웅장한데 교회는 예배당은 조그맣게 그냥 거기에 기생하는 듯이 작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 터만 남아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4대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다 하면서 너의 환난과 수고도 알고, 또 너의 그런 그 여러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신앙도 알고, 뭐 칭찬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는 칭찬이 없어요. 그런 칭찬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쭉 그렇게 해오시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4대 교회가 그런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책망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성에 보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은 없고 책망으로 시작한다. 주님이 알고 계신 행위가 칭찬이 아니고 뭐예요? 책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부터 만약에 말씀하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행위를 아는데 너의 헌신도 알고 너의 사랑도 알고 너의 섬김도 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렵다가도 힘들다가도 위로를 받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는데 너는 죽었다. 이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4대 교회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또 그 잘못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다른 교회들이 다 받는 칭찬의 형식에서 오히려 책망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부인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그러면 뭐 변명이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합리화라도 할 텐데 주님이 그러시니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구석이 없겠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참 그렇게 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어 있죠. 살아있네. 그 뭐예요? 뭔가 이렇게 활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힘도 있고 뭔가 좀 생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활기찬데 뭔가 부자인데 뭐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이름,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말은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의 시가 어땠습니까? 명성이 있어요. 이미 주전 7세기부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정도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 사금이 나서 금화를 최초로 만들고 또 여러 무역과 또 여러 산업이 발달할 정도로 강력한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런 점에서 4대 하면 그야말로 부자의 대명사라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이 이 4대인데 그래서 화려하고 명성도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니까 죽은 교회라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완전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건물도 번지르하게 크게 짓고 또 거기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하는 사역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과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사역들도 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부유하고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고 힘이 넘치는 것 같은데 실상 속으로는 내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이 설교,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하고 싶죠. 근데 잘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보통 잘한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일단 건물이 커야 돼.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일도 하고 또 헌금도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뭐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목사만 그런가? 교인들도 내가 무슨 교회 다녀 이러면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느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진짜. 그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그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교회의 숫자, 건물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신 적이 없대요. 이 요한계시록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교부터 지금 우리가 4대 교회까지 보지만 주님께서 이 한 교회 한 교회를 평가하실 때 너희들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 너희들이 교인이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너희들이 헌신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또 그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또 그렇지만 너희가 사랑을 잃었구나.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을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세벨의 그 욕망을 따르는 그런 여인을 받아들였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의 질적인 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님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요소들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네 하면은 그런 거밖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간파하시는 분이신데 그야말로 우리가 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겉만 보지만 주님은 속도 꿰뚫어 보시고 내면도 보시고 중심도 보시고 그 동기와 목적도 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명성도 있는데 정작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그 신앙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는 그 겉모습 그것만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저 교회는 너무 힘들어. 가난해. 어려워. 이럴 수 있는 그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정작 주님께서는 너희는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 교회는 어때요? 완전 반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재정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사람들의 생각에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이 돼요?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죽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됩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돼요? 교회가 죽었다 어떻게 말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동체예요. 죽은 교회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사교 집단 아니 심하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죽은 교회는 공동묘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언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향락에 빠져 사는 성도는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다. 향락에 빠져 산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거죠. 뭐 말하자면 4대 경우는 뭐 무역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또 금도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4대 교인들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4대의 어느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껏 이것저것 즐기고 그걸 자유라고 여기면서 모든 게 활기차고 아마 좋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 다닌다는 것 말고는 4대 시의 여느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즐기고 향락에 빠져 사는 거죠. 다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신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제자로서 믿음의 역사도 없고 사랑의 수고는 없고 소망의 인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건 또 다른 화려한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하나의 장신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일 뿐이지 사실상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한 정도인 거죠. 그야말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사례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거를 믿고 그렇게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 어떤 믿음을 죽었다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아니, 그 믿음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들은 말씀대로 뭔가를 행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되게 경외한다거나 그 뜻을 준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나가서 복 주면 좋고 뭐 없어도 내가 뭐 잘 사는데 뭐 그거 없어도 뭐 아쉬울 게 있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주님께서 단언하시죠. 심지어 사탄의 수하인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단도 들어요. 그렇죠? 아니 나는 주님의 말씀 매주 듣는데요. 사단도 귀신도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잖아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도록 드러나는 것이었다면,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아니 그 마음속에 그런 열망과 추구가 없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럼 귀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죠. 죽은 믿음이죠. 사탄의 수하인데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조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모든 걸 다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걸 행하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와 실천들이 있어요. 혹 그러지 못할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사실상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한마디로 죽은 것이죠. 4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역사로도
또 기도의 응답으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죽어 있는데 그냥 사교 단체고 공동 묘지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됩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제대로 힘도 내고 믿음의 역사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상 죽어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 과거 리디아 왕국 시대에 이 요새가 그야말로 그 사방으로 낭떠러지의 위에 요새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아무도 그냥 자연적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콜콜 잠만 자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정복되고 멸망한 것처럼 이 4대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콜콜 잠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잠만 자고 있는 4대가 멸망했던 것을 아시는 거죠. 이 4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의 교인들, 일상을 보면 유대인들과 함께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자고 있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두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굳건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해라. 누구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가? 아직 남아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4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 아직 죽지는 않은 사람들이 4대 교회 안에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끔찍한 상태에 있는 거죠. 교회가. 일부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죽은 신자들이고 또 일부는 가만두면 죽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신자들. 이런 교회니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굳건하게 해라. 그 신자들을 찾아내서 죽지 않도록 생명을 공급하고 굳건하게 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죽은 신자들,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는 일은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은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우리가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표현이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왜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7 별이라는 것은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7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가지신 그분이 이 7 교회를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에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도 이 4대 교회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에이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다시금 살리시고자,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늘 옆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게 철쭉인가요? 국화인가요? 철쭉인가요? 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잖아요. 우리 이제 화단에 보면 또 올해도 막 꽃들이, 나무들이, 올해는 사과도 열리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겨울에 지금 눈이 오고 그 추위 속에 잎도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봄이 되니까 거기에 새싹이 나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철을 바꾸셨을 때 죽어있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철이 되니까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겁니까? 그리고 이 한 해, 한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이 4대 교회도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깨어라 그리고 살리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세 번째 명령하시는 말씀이 3장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깨어나라 말씀하시고 굳게 세워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대 교회 너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어떻게 들었냐? 그거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4대 교회 신자들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아니, 완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명성도 얻은 것 같고 활력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 있는 교회, 병들어 있는 교회, 그런
영적 상태를 숨길 수 없는 그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이 번지르하게 살고 있는 것, 그래서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그걸 흉내낼 수도 있고 또 그걸 시기할 수도 있어요. 아마 4대 교회 신자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흉내를 내거나, 그것은 뭡니까? 그 상태에 만족하거나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아무런 좋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최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그야말로 깨어나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되새겨라, 그리고 굳게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뭐를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되새겨보라,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대 교회를 살리고 깨어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처방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그 PPT를 듣지 않았나 본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킨,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금 찾아야 되느냐?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대 교회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받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대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표현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4대 교회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한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끝에. 에베소 교회는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 4대 교회는 이걸 끝에 두셨냐면 4대 교회는 이 죽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해요. 말은 회개한다고 해. 근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굳게 지키는 행위와 실천으로 너가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진정성을 먼저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원하신 것이죠. 복음의 가르침을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그 실천과 순종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그러나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4대 교회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너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대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참되고 신실한 성도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름만 신자고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가진 사람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주님의 오심은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재림의 시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점에서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회 신자들 모두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래도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죽어가고 있고 죽은 신자들인데 그 중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령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13절에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을 14절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그 두루마기,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다.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아서 희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대 교회에도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그 남은 자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자라는 허울만 있었는데 그래서 다 죽은 신앙의 소유자들로 가득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더러운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씻은 사람, 말하자면 세상의 자랑, 허영 그런 것으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뒤따르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흰옷 입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자격을 갖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우리 이제 중세 그 대교리 문답하면서 이 중세를 배경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1000년 동안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실상 4대 교회와 같아요. 죽어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또 규모는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죽어 있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4대 교회 안에도 지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죽은 자들로 가득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씨앗이 심겨지고 순교와 헌신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적합하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5절 6절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첫 번째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법정에서 아버지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성도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사람이 모두 주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 사랑 실천과 순종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